계속해서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갖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치 촛불의 심지처럼 아주 큰 건물의 기둥처럼 우뚝 서 있는 한 사건, 부활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그 바로 부활 사건의 한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 오직 단 한 번 있었고 그 부활 사건의 유일한 주인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 어느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냥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넘어가거나 그런 말에 마음이 흔들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 단 한 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분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부활로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고 또한 함께 죽는 그런 관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와 함께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시긴 한데 당신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마치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당연히 포도송이를 맺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가 건강하니 당연히 그 가지에 매달린 포도송이도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처럼 그렇게 잘 붙어 계신가요? 오래전에 읽었던 한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책의 여러 막 이야기 가운데 신앙 서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중년에 성공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는 매우 성공한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무늬만 성도인, 그리고 주일에 잠깐 갔다가 나머지 6일은 세상에서 그냥 성공을 위해서 내달렸던, 그런데 그렇게 내달렸던 발걸음이 마침내 성공을 이루게 된 그런 중년의 어느 남자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느 날 이렇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그가 회사에 사표를 냅니다. 근데 그 사표를 낸 이유는 그가 건강에 많은 문제를 갑자기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녔는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사표를 내고 자신의 몸을 고치기 위해 그렇기 위해 이제 회사에 사표를 낸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좋다고 하는 병원을 이 병원 다니고 또 저 병원 다녀도 병이 도대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 의사가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병원을 이렇게 추천받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중년의 남자가 마음속에 이전에는 받아보지 못했던 위로를 자기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속으로 젊은 의사였는데 젊은 사람이 나의 이 두서없는 이야기를, 이 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준다고 주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긴 시간 여러 이야기를 하고 그 의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처방전을 써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처방전을 의사가 써서 이렇게 보통은 처방전을 건네줘야 되는데 편지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그 중년의 그 환자에게 건네준 거예요. 그 처방전을 받고 그 중년의 남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처방전을 편지 봉투에 넣어서 주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워낙 그 진료의 과정이 본인에게 참 좋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 봉투를 받았죠. 근데 봉투를 받았더니 그때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약국에 가서 약을 짓기 전에 먼저 집에 가셔서 조용한 시간에 이 처방전을 꺼내어서 읽어 보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날 밤 자기 방에 있는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의사의 이야기처럼 봉투를 열어서 처방전을 꺼냈습니다. 꺼내보니 약국에 내는 그 처방전과 똑같은 모양의 처방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처방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아무아무개, 성별 남자, 생년월일 몇 년 몇 월 며칠, 아래와 같이 처방하오니 드시고 속히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약 이름 구약, 약의 종류 시편 23편, 용법과 용량 하루에 5번씩 물 없이 꼭꼭 씹어서 드시오. 부작용 아직 발견된 바가 없음. 주의사항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음. 다 읽은 그는 매우 황당했습니다. 아니, 황당함을 넘어서 매우 불쾌했어요. 인생 말년에 와서 질병을 갖게 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모를 겪는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방전을 구겨서 자기 방의 한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그날도 온몸이 흠뻑 땀으로 젖어서 새벽에 잠이 깨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예요. 그는 자리에 누운 채로 뜬금없이 오전에 만났던 그 젊은 의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속으로 이렇게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의사가 돈을 벌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는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엉금엉금 기어가서 그 처방전을 쓰레기통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성경책도 함께 펼쳤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어서 그 위에다 시편 23편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5번씩 규칙적으로 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아침 먹고 나서 한 번, 점심에 먹고 나서 한 번,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한 번,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한 번. 이렇게 하루에 5번, 일주일에 35번, 한 달에 140번을 그렇게 매일 꾸준히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읽다 보니 이젠 다 외우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걸어 다니면서 조용히 속으로 시편 23편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앞에 PPT가 뜰 텐데요. 우리도 다 같이 시편 23편을 천천히 마치 약을 복용하듯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마치 물이 땅에 스며들듯이 이 시편 23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올 때는 부드럽게 스며들었는데 가슴 속에서 마치 큰 콘크리트 옹벽이 무너지듯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있는 큰 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그가 듣게 됩니다. 마치 집이 허물어지듯 그렇게 허물어지는 듯한 소리를 그의 영혼 속에서 듣게 돼요. 그리고 그는 지금껏 태어나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며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선명한 빛과 같은 생각이 그의 영혼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껏 자신이 이렇게 불행한 것이 건강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내가 태어난 이 가정의 조건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 인생의 진정한 불행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자로 삼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이 비로소 자기가 이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라고 하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 무너졌고 그의 영혼 안에 2가지 마음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는 견딜 수 없는 무너지는 아픔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쌓아온 나의 인생인데 그 인생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무너지는 아픔 가운데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는 경험한 적 없는 큰 기쁨과 큰 자유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 느꼈던 그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 돈을 더 많이 가짐으로 누렸던 나의 인생의 평안함과 자유에 대한 그 평안과 자유를 넘어서는 더 큰,
더 그 깊은 자유를 그는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병이 나았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믿음의 선인의 인생들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도 어느 한날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펼쳐 읽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펼치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돼요. 더 이상 음란하게 살지 말아라, 헛되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의 인생의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도 이런 회심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참여한 집회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그 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인생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다가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앞에 PPT가 뜰 텐데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 눈과 마음으로 잘 한번 그때의 그 상황을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그날 저녁 나는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가에서 있었던 모임에 갔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다. 8시 45분쯤 되었을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변화들을 그가 묘사할 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으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요한 웨슬리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바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느꼈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절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이 무감한 신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비로소 나의 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 인생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무엇이 내게 없기에 그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닥쳐온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 능력과 지혜가 내게 없기에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없기에 내가 불행한 것이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고 내가 절망스러운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된 우리의 첫 번째 만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내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이 너의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돌베개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큐티를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그걸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머물러야 한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들 안에 머물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이 세상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과 불행과 고통,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역시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더 깊고 영적인 인물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도하기에 너무 바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밥 먹을 힘도 없이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밥 먹을 힘도 없으면 그때가 바로 밥을 먹어야 한다는 신호인 거예요. 밥 먹을 힘도 없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힘이 없기에 이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도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만큼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저를 보았을 때 제가 결혼한 사람인지 아니면 결혼 안 한 사람인지 만약 모른다면 그것이 정상일까요? 제가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만약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데 제가 다른 이에게 결혼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결혼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아내가 저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혼한 사람이면 결혼한 사람의 티가 나야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에게서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의 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있다고 하는 티가 나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 관계가 모든 관계에 앞서서 최우선의 관계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는 신부로 그렇게 자주 묘사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이고 그러면 결혼한 티가 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티가 나십니까? 나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야, 이런 티가 나시나요? 근데 그런 티가 점점점 많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봤을 땐 잘 모르겠는데 결혼한 3년쯤 지나면 점점점 결혼한 사람의 티가 더 확연히 나듯이 신앙생활 3년쯤 하고
5년쯤 하고 10년쯤 하면 그 사람 속에서 저 사람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지, 이런 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티가 어떻게 나는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티가 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과 나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쪽으로 점점점 깊어져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의 티가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만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거나 예수님을 만질 수 있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를 만나면서 그를 알게 되고 그를 경험하게 되고 그와 마음을 나누게 되고 그와 사랑을 나누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분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분의 바램을 알게 되고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오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불안이 차오르게 되죠.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불안이 조금씩 또 조금씩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토로할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서 내 안에 그분으로 더 많이 차오르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불안들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처럼 그 사람이 헛되게 쌓아왔던, 그러면서 불안으로 쌓아왔던 인생의 모든 성공과 돈이라고 하는 그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듯이, 내 안에 차오른 불안의 장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제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차오르는 그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갓난 아이가 엄마하고 있는데 엄마가 잠깐 아이를 놓고 어디를 갔어요. 근데 아이가 울지 않아요. 엄마의 부재 가운데 아이가 울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죠. 왜 아이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까? 엄마와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아이는 생각하기에 우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예화의 그 중년의 남성처럼 언제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태어나 처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와 끊어져서 엄마가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져서 한없이 울었던 것처럼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우셨나요? 여러분, 눈물은 하늘의 언어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의 언어들을 그 눈물이 대신 하나님께 전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땀만 흘렸을까요? 눈물도 흘리셨을 거예요.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의 그 바위는 흥건하게 젖었을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분의 영혼 안에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의 두려움의 언어들을 그 눈물로 대신 했던 것이죠. 눈물 없는 게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냉랭한 가슴이, 담담한 가슴이 자랑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늘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루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저 예배가 끝나고 문 앞에서 이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성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에게, 목사님 이제 좀 그만 좀 우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 다음 주 설교에서 단위에 올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만 좀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만 좀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의 깊은 탄식 가운데 여러분이 다 울게 되시면 그때 제가 울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눈물 하나 없는 건조한 눈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담담하게 잘 살아갈 만한 인생이라고 여기시나요?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 앞에서, 아내 앞에서, 부모 앞에서 울 수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영혼의 깊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럼 그 눈물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어린아이의 울음처럼 그렇게 주님께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엇인가 기도에 관련된 3년의 코스를 마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실 제가 너무 외롭고요, 제가 너무 슬프고요, 제가 너무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무섭고 너무 외롭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의 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겪는 그 많은 불행과 고통과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상처와 불안한 미래의 많은 문제들, 그거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여러분 정말 기쁘게, 여러분 정말 고백하십니까?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의 진정한 답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정말로 이 기쁨의 50일을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정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슬픔은 주변에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쁩니까? 왜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왜 우리가 기쁜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만나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만한 무슨 실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 하면서 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기에 밝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우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밝은 것이고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절망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슬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말을 어느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유산을 나눠서 주는 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까?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유산 남기면 자녀들 상속 문제로 싸웁니다. 저 많이 봤어요.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가, 이 문장과 이 말씀이 설교단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 30분 정도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그럴듯한 문장으로 남는 것이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유일한 단 하나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십시오. 그것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장 큰 유산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될 것입니다. 100억, 200억, 1000억, 2000억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찮은 주변의 쓰레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정말 가장 귀한 것을 가졌어 라고 말하며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에 기쁘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PPT가 뜰 텐데 여러분 잘 한번 마음으로 또 영혼의 눈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결코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해요. 자녀가 된 입장에서 가장 괴로운 게 무엇인가요? 부모가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더 괴로운 것이 무엇인가요? 치매에 걸린 부모가 나를 바라보며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는 유튜브에 영상들도 있잖아요. 어느 배우가 치매에 걸린 부모를 뒤에 태우고 어머니를 태우고 어디를 가는데 그 어머니가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가 그때 운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토록 슬픈 거죠. 육신의 부모는 치매가 걸려서 나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결코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엄마는, 아빠는 자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여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서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처럼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분의 못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주님을 만나면서 잘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